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대만 선교 아주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장애우들 있는 시골 그 장애인 단체에서 공연을 했고, 또 병원에서 또 의사 간호사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했고, 주로 이제 시골에서 공연을 많이 했고, 마지막 날 이제 동해대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간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을 통해서 대만 사람들이 아주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문화 공연은 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히 시골에 아주 오래된 대만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아주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눴고 아주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죄인의 무력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67년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세계에서 한 4,000명 되는 정신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그 가치를 회복하게 될 때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가는 국제학술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주 중요한 강사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로움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길은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속에 믿음이 회복이 되면, 신뢰가 회복이 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임상 결과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젠즈 박사라는 분이 두 번째로 강의를 했는데 소망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망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때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또 삶의 보람, 의미를 갖게 되니까 소망을 찾아주면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연한 사람은 이제 시친 박사라는 분인데,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좌절과 회의의 구렁텅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끝없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3명의 학자들은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학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은 각각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학문적인 연구로 발표를 했지만 기독교의 3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결국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의 힘인 것을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점이 없으면은 끊임없는 재앙을 일으키는 아주 독특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뭘까?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압살롬이 암논 왕자를 죽이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자기 나라 왕궁에 와서 왕자로의 지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 길이 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회복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진단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죠. 복음의 진수는 인간이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죄가 인간을 어떻게 무력하게 하는가? 그것을 이 압살롬이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자질을 무력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고난 자질을 무력하게 한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그것은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죄와 결합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모든 것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스턴트맨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요트를 타고 떨어지는 역할을 연기해야 됐습니다.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들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용감한 스턴트맨이라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정말 그 요트를 타고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감탄했습니다. 정말 용감하다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후에 또다시 그런 비슷한 역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두 번째 배를 타고 떨어졌는데 역시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용맹스러운 훌륭한 스턴트맨이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이번에 요트를 안 타고 그냥 맨몸으로 떨어져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세 번째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요 감탄하고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도 피해가는 사람이다. 극찬을 했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어서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는데 한 꼬마 아이가 바나나를 먹고 그냥 무심결에 바나나 껍질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그걸 밟고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 같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대단해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철이 안 든 겁니다. 인간이 쟁쟁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자신이 무력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것을 압살롬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압살롬은요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을 수밖에요. 압살롬은요 그 당시에 가장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왕자님에다가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외모가 너무 뛰어났고 또 삶이 아주 밝았기 때문에 정의를 시행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냉철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뛰어난 외모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2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부럽잖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부터 흠이 많죠. 그 깎아내느라고 바쁘죠. 정수리에 머리카락에 몇 가닥이 안 남고 세월이 가면은 나만 나는 게 없어요. 한 3-4가지만 흠이 없어도 흠이 있어도 되겠네요. 근데 뭐 사방이 흠투성이죠. 근데 압살롬에 대한 표현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된 인물이 없어요. 완벽한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인데 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 이 압살롬만큼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거든요. 외모뿐만이 아니고 정말 정확하고 철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을 꾸며 나가는 걸 보면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외모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요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만드는 남자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압살롬이죠. 빼어난 외모와 또 인기와 권력을 다 가진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인기가 있고 자질이 탁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지 소년 시절에 벌써 사울 왕, 인물이 출중한 사울 왕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은요,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형을 죽이고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인심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여론이 다 넘어갑니다. 인기 투표하면, 여론조사하면 압살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인 저지르고도 이 정도 인기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타고난 사람입니까? 요새 뭐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인기 투표 뭐 이런 게 조사 같은 것들이 여론조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살롬이 우리나라 오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로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요, 참 어리석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압살롬이 그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최고 인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무력한 것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무력한가? 그 쟁쟁함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4장 29절에 보면 요압 장군의 반응을 보면요, 아주 뭐 죽은 개 취급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왕자가 장군을 좀 만나자고 하는데 장군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도 대꾸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왕자의 부름 앞에서 장군이 콧방귀도 안 꿀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 매료당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사람을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죄 지으면요,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국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왕자여도, 외모가 뛰어나도, 인기가 좋아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영향력이 상실되죠. 개도 비웃는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가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주 멋진 신사 한 명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당신 죄인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심리학자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의 유형이 어떻게 날까. 그래서 옆에서 천천히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했더니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아주 신사가 당신 죄냐 하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움찔하고 나중에 거기에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도망가듯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명도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거기에 숙이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지으면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죠. 압살롬 같은 왕자님이, 그 멋진 사람이요,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일어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스데반 같은 의인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히 행했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당당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무력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보혈.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이 해결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무력함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회적 권위의 체계를 무력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회적 권위의 체계를 무력하게 한다. 그럼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체를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체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오늘 압살롬을 보면요, 왕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냥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더 이상 왕자이면서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법을 집행하죠.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죽이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천부적인 관계인데 죄가요, 자식을 나무로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는 거죠. 왕자가 왕을 만나지를 못해요. 왕자의 사회적인 신분이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오직 죄인이라는 명칭으로 모든 사람들을 규정 짓습니다. 거기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면 아들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왕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권위가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지금 왕자인데 꼼짝 못 하잖아요. 왕 얼굴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회적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체계 자체가 다 깨어져요.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이 죄의 무서운 면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그리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인데 죄를 딱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피하고 숨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아내를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면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상하 관계로 바뀌게 되죠.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자에게 너는 영원토록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관계가 깨어진, 죄를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간관계는 이게 지금 긴장관계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관계가 다 파괴되고 남녀관계가 엉망이 된 거죠. 여러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했는데 땅이 말을 안 듣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땀 흘려 일해도 열매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자연이 인간을 정복하는 것 같은 다 파괴시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엉망이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완전한 세상이 참혹한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78편 32절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 수습하고 두려움으로 그 관계를 대면하느니라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지옥같이 보냅니다. 이 죄는 관계를 파괴시켜 사회적인 권위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의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직업군들을, 그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역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 압살롬이 왕자인데 자기 아버지 왕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건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죄 없는 상태로 모든 관계를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관계를 견고하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라든지 빈부의 차이라든지 또는 그 이방인과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그나마 이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놓은 전통이고 규정이고 법이에요. 윤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없어지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남녀 관계 불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차별이라는 게요, 예의와 범죄에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규정이에요. 그보다 더 뛰어난 차원 높은 것이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사회의 아픔을, 이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죄에 무력하게 한 것은 무서운 거냐면 받은 복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받은 복이 심판의 도구로 바뀐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랑했던 것이 저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능력과 영광이 죄가 개입이 되면요,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즉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압살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25절에서 압살롬은 어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압살롬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게 한 가장 아름다운 면이 그 표현 다음에 26절에 나오죠. 뭐죠? 네, 머리카락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뭐 머리털 깎았고 무게 단 것까지 기록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뛰어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데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압살롬이 만약에 이 구절이 없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데 한 가지 머리카락이 숱이 없었더라. 그랬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18장 9절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의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4절 15절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창 3개를 찔린 다음에도 10명이 무기 든 손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요? 뭐 때문이에요? 머리숱이 많아서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런 일은 안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죄가 개입이 되니까, 죄 짓는 행동하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왜 하나님이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권력은 다 위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권력 있는 사람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이 권력을 주신 사람이 죄를 딱 만나면요,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방 보는 게 다 돈 될 것만 보인대요. 저도 이번 대만 가니까 돈 벌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대만에다 김치 공장 하나 차리세요. 대박 납니다. 저희 권사님들이요, 저희 젊은이들은 문화 공연을 했고요. 이것도 뭐 한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워낙 잘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탄을 해갖고 내년에 꼭 와달래요. 대만 전 교회 연합으로 전도 부흥 집회를, 문화 공연 집회를 하고 싶대요. 너무 감동해갖고, 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인생이 괴롭고 배신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받아갖고 딸 하나 키우는데 이제 곧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와서 대만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연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자고. 내 내면이 다 치유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제가 가서 봤더니요, 하도 거기서 이제 뭐 김장 만드는 방법을, 배추 담는 방법 알려달라고 배추를 담으시는데 뭐 거기 사다가 재료에다가 다 이제 가르치잖아요. 근데 대만 사람들이 엄청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안 주워가고요. 일체 뭐 훔쳐가는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그런데 김장을 담고 배추를 다 만들어서 자기들 만든 것을 다 잘 가져가게 했고, 이제 몇 포기 그 교회 목사님 드리려고 몇 포기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다 훔쳐가 버렸어요. 김치 앞에서는 뭐 윤리가 뭐가 없어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정도니 여러분, 사업이 안 되시면 대만에 가서 김치 장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된다니까요.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녀보지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나라예요. 산천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대만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산이 한쪽이 막 다 깎여 있어요. 그래서 야, 채석을 저렇게 해서 상을 저렇게 흉하게 특이하게 만들어 놓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불과 10년도 안 됐나?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협곡이 만들어진 거래요. 그냥 산이 그냥 깎여버린 거래요. 그러면 지진이 자주 납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수없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했더니 그냥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은 도교 사당이랑 신들이 많은 이유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조그만 나무들이 다 이렇게 가지가 없이 그냥 몸뚱어리만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나무들 얼마나 멋있는데 왜 이 모양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태풍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오토바이가 날아다닌대요. 거기는 태풍이 불면은 태풍이 그 진원지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저 같으면 절대 선교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볼 것 많고 야산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모든 것이요 은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나 수돗물 나와요. 전기 들어가요.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 거의 다 의무교육으로 받아요. 음식 정말 잘 먹어요. 물론 가난하고 어렵고 취재하는데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도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보다 10,000배는 낫습니다. 우리나라 이 모든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그 편의시설 이 모든 걸 합치면요 하루에 우리가 쓰고 먹는 것을 생각하면요 전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한대요. 상위 1%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요? 불안해요? 두려움으로 세월을 허비해요? 긴장관계에 있어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어디 태어나고 싶은 나라 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여러분 죄만 안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멋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이 인간이요 이 마귀의 죄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의 우화 중에 사자와 마녀 5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녀가 에드먼드라는 똑똑한 소년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맛있는 사탕을 중에 터키 사탕이라고 하는데 이 사탕은 너무 달콤하고 향기로워서 한번 맛을 보면 중단할 수 없대요. 계속 사탕을 찾게 돼요. 근데 그 사탕 속에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량의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맛있어서 즐거워서 먹는데 그럼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 터키 사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건 누리고 향기롭고 잘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죄가 개입되면요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완전한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 압살롬이에요. 아니 압살롬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자님이 외모닮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냐고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지으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도 한국 교회도 나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자, 모세는 태어날 때요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아이로 태어나서 원래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왕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하고 숨기잖아요. 부모가. 왜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마 압살롬처럼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이집트 왕자로 자라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왕자로서 정의감에 투철해서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압제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을 진짜 똑같아요. 지금 구도가 압살롬이나 모세나 잘생겼고 왕자로 자라고 둘 다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압살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폐륜하로 압살롬 같은 악인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잘생겼고 똑같이 왕자인데 왜 이렇게 되냐? 압살롬은요, 추워도 회개하는 면이 없어요. 자기가 끝까지 잘났어요. 죄 짓고 쫓겨난 주제에, 은혜 받은 주제에도 끝까지 당당합니다. 결국은 지가 다스려야 되겠다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다윗과 압살롬 편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죽이는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두 쪽이 났어요, 나라가. 모세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처절하게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폐인이 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사는 것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됐죠. 여러분, 저는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모세는 일생 온유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게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자기 죄 생각하면 누구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유할 수밖에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민족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모세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죽이면서 저주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함께 울고 통회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누구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개인이 이 죄의 무력함에 빠지지 말고 회개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므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